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또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MSO 우리 다녀오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외국군 장교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외국군 장교분들, 예배하시는 분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될 텐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졸업 예배가 이제 벌써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 예배를 저희가 최초에는 11월 16일로 계획을 했다가 23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는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23일 날 우리 여러분들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또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사람들의 도시에서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요, 진리와 기둥의 터로 선언한 것은 바울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지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숙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4장의 말씀을 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교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후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알 수 없는 때, 즉 이거 뭘 의미하냐면 말세를 뜻합니다. 말세를 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이들은요, 거짓 교사들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대단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혹을 받는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멸망인 것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미혹의 영과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세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을, 그렇구나, 나를 미혹하는 것,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얘기해요. 화인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불에 달군 쇠 도장을 뜻해요.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가다 붙잡히면요,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이마에다가요 화인을 이렇게 찍었답니다. 그럼 이 소위 말해서 도장이 이렇게 찍히면 사람의 그 불도장이 사람의 살에 닿으면 어떨까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성과 이성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작은아마 양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유명한 교리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군대 가지 않는 거. 네,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 얘기할 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이게 종교적 병역 거부예요. 자신의 신념에 따르면 군대 갈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네.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못 가는 건데 그게 왜 양심입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절대로 수혈 받지 않아요.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심하게 하혈을 할 때도요, 수혈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해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겠지만 어떻게 갓난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을 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국민으로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욕구로, 자신의 종교적인 이유로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가족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음을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뭔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요, 자꾸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짓말할 때, 거짓말 다 안 하시나 봐요. 저만 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이 더럽히거나 막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성령님이 민감한 사람들이 회개해요. 절대로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정결케 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마지막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막 독사의 자식들 하라면서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과 거짓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임을 보게 돼요. 마음에 품은 의도적인 죄가 위선과 거짓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회입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무엇이 정직함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3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1절과 2절과 3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절은 혼인과 음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문제 삼고 있을까요? 금욕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뭐 그냥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교리가 있어요. 혼인과 음식물은요, 육체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 우리의 이 겉모습은, 겉사람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음을 보게 돼요.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영혼만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도 금하고 식물도 폐하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있어 보이고요, 논리적이 보이고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요? 먼저 혼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것이 옳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보기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요즘 젊은 우리 세대에서 자꾸 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만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혼인이 필요하고요, 옳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결혼은 축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욕을 자제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산속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하셨죠. 그런데 평생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기를 금하셨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나치게 이게 식욕을 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식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막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음식만 탐하면 자기 건강을 망가뜨리고 정신도 무너뜨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먹는 거일 거예요. 왜요? 교회 식당도 운영하고, 무슨 행사 때마다 식사비 이렇게 식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참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왜 교회는 모이면 먹습니까? 먹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을 받으세요.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 얻어서, 그 먹음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힘 얻어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거짓 교사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요즘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즘에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제 대놓고 활동하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숨어서 활동했는데요, 이제 대놓고 활동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도 양심이 굳어져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양심이 화인마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통해 누리며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